18절부터 쭉 어제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어제 본문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잘 증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됨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인간의 실상이죠. 근데 이제 근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생각에 흠악한 대로, 그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등짐으로입니다. 등짐으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핍 자체니까 그래서 질 수 없는 거죠.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순리대로 남녀 서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 때문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부정한 것, 무자비한 것 하고 쭉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우리 인간이 이루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니 그렇게 선포를 하니 사람들이 속으로 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에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같이 비교하냐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인간이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지만 나쁘다고 그런 인간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일을 행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일거했던 이런 인간들 그 인간이가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은 죽어마땅 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멀쩡히 잘 살고 있지 않냐. 무슨 그런 뚱딴진 소리를 하냐. 그런 아마 또 저항 내지는 또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5절에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인데 너희들이 그것까지도 멸시하고 있는 실상이라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선한 일로 악을 행했으면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하고 쭉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겠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만 들어대도 이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의 법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의 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언제 심판하시냐 언제. 복음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차 십자가 부활로 심판 시작된 거죠. 사탄 마귀, 자기의 욕망이 이제 부서지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한쪽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심판이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심판.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심판하시? 궁극적으로 이제는 율법으로 율법이 정죄의 기준은 됩니다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숨기고 속이는 존재죠. 자기로 인해서 왜곡이 되고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착각과 망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남은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선한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이것들과 상관이 없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왜곡된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건 1차적으로 자기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원성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은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어떻게 돌이킬 거냐,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것이냐로 이제 풀어가는데 결국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사람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왜곡시키고 자기는 옳고 남은 무조건 그러고 이런 사람이 죽고 부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 의리다 성령 부으심을 받을 때 비로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율법보다 더 완전한 산상보훈의 가치, 산상보훈의 실천을 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증거를 쭉 끌고 나갈 거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여기에서 목록에 이렇게 쭉 열거된 데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인간을 향해서 탄식하고 이렇게 또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1장 18절로 32절까지 이 목록을 쭉 한번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고 이 목록이 또 하나의 우리의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지 남들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쭉 살피면서 늘 점검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죠.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기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반대 때는 같이 등목을 따라갈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